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거룩한 기도의 영광을 품고 서 있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복된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오늘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 그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 하늘 즐거움이 새로워지고 그 감격 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누가 올라가리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에 각 지파에게 땅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제 각 지파가 연합해서 자기 지파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잔존한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데 지금 사사기 1장에 그 하나님 앞에 각 지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가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이행 사실을 그들이 신실하게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유다의 승리와 더불어 드디어 몰락의 조짐을 만나보게 되는데 그게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후의 주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제 눈에 보이는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몰락하가 가중화되는 장면의 슬픈 모습을 우리가 본문 22절부터 만나게 되는데 남쪽의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승리에서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는 어둠의 전조를 보일 때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보고와 더불어 이제 북쪽 지방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끊어집니다.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골짜기 주민들의 철병거를 보고 믿음의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정복하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해이해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안주가 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을 끌어안기 시작하며 그들 속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들 속에 기생을 하게 되고 이들로 인하여서 전세가 역전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는 언약 주도의 몰락화의 슬픈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요셉 가문이 남쪽에 유다 지파가 일어서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영광을 구현하다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요셉 가문도 선봉에 서서 언약을 이해합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들은 이 첫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지만 완전하게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그만 그 사람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루스라는 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거룩한 전쟁에 그들은 끝까지 성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게 되고 이제 이 이후로는 22절 이후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지파들이 무너져 가는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가나안 땅의 중부로부터 저 북쪽에까지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씀이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의 슬픈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애통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도 선한 싸움보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지내는 삶의 유혹, 바로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에 대한 경고들이 이미 신명기에 모세의 호소를 통하여 나타냈고, 여호수아가 24장에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심지어 그들이 여호와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때 아예 돌에 새겨서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세웠지만 소용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법, 신약시대를 살아가면 우리 마음의 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을 통하여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어쩌면 기독교의 쇠락의 시대를 살아가며 배나더 우리가 아파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도, 예배의 자리도, 기도하는 숫자도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교육이, 특별히 청소년 신앙 교육에 무너져가는 슬픈 모습들은 기독교의 황폐함을 눈앞에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잃어버린 아픈 고백을 우리가 반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 언약 이행에 성실하지 못함으로 이제 쫓아내지 못하는 슬픈 보고와 사고로 34절로 내려가면 지파 이름이 바뀝니다.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여기 마땅히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34절에 내려가면 아모리 족속이 등장합니다. 단지파가 나와야 될 자리에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의 불이행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고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됐고,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리 족속에게 무릎 꿇고 아모리 족속에게 단지파가 산지로 쫓겨나는 장면을 보고, 이후에 이제 이 단지파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북쪽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사사기에 우리가 등장하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단지파 사람 아닙니까? 삼손 한 사람만으로도 블레셋의 성문에 기둥을 뽑아오는 괴력을 발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삼손의 사역 안에 유다 지파가 협력하지 못했던 슬픈 장면을 우리가 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말씀 앞에 이스라엘 역사 안에 영적인 몰락과 더불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정치적인 몰락, 그 안에 가중화되고 있는 종교적인 타락상을 슬픈 모습으로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베나도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부르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싸움,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땅은 단순히 정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죄악이 간영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430년간 하나님 참고 기다리셨다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지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하나님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함,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토설했던 것처럼 갈대의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박국도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속에 오염되고 세상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으므로 교회가 세상에 무너지게 되는 슬픈 장면을 지금 처처에서 만나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의 이 저항 세력들은 그들 속에 잔존하고 결국은 동화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쫓겨나는 그런 비극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패배하고 무너져야만 했던가. 쫓기는 운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거룩한 전쟁, 죄와 욕망과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이처럼 새벽에 기도와 새벽에 그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한 책임에 대하여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결단과 거룩한 열정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